큰 싸움 났도다. 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씁시다. 오는 적군을 곧대적합시다.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이기네. 이제 늘 기도합시다. 참고 의지하여서 겁없이 합시다.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잘 이긴 사람들에게 줄이 피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깊은 일일세. 끝까지 믿으시지 않고 힘많이 씁시다.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찬송가 65장 찬송하겠습니다. 바로 옆에 속죄하는 어린 양의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느냐. 아무 때나 주의 크신 은총에 그대는 온몸을 맡기오. 예수의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느냐. 더러운 죄 회개하는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느냐. 주 예수와 밤낮으로 한 가지 그대는 동행을 하느냐.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느냐 예수의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느냐 더러운 죄 회개하는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느냐 신랑 예수 다스릴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느냐 그대 영은 거룩하신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느냐 예수의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느냐 더러운 회개하는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느냐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복을 주 앞에 지금 다 씻어서 샘물같이 솟아난 보혈로 눈보다 더에게 씻으오 예수의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느냐 언제 회개하는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느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주의로 나흘째 되는 날수를 계산하면서 또 주님 앞에 갈 날을 계산하면서 우리가 주신 현실 주님이 힘써서 만들어 주신 현실 우리가 깨어서 살면서 현실마다 찾아오신 주님을 잘 영접하고 또 주님을 쫓아서 살아가는 일에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하게 해주시고 이래서 내 안에 옛사람 이기고 악한 세상을 이겨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루고 영생을 얻는 참 복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7장 21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라져 보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는 육신의 멍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그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 다음에 13절 그러므로 형제들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 잊어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칠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고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보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데 세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자,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서 7장의 본문은 우리 안에 두 사람이 있는 걸 말하고 있죠. 자, 두 사람, 하나는 새 사람, 하나는 옛 사람. 자, 사람이라 할 때는 항상 우리가 세 가지가 같이 있는 걸 말합니다. 영, 뭐죠? 자기 영, 마음, 몸. 육신이라 할 때는 영은 빼고 마음과 몸이 이제 마귀를 따라갈 때 육신이라 이렇게 합니다. 마음과 우리의 입장에서는 영은 딱 떼놨습니다. 중생들은 떼놨습니다. 마음과 몸이 마귀를 쫓아갈 때 그 상태를 육신이라 이래 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항상 살아갈 때 내가 둘이라는 걸 생각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내가 둘이기 때문에 내 영 안에 계신 성령을 쫓아 사느냐 아니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이래 있잖아요. 육신은 마귀는 지금 말 안 하고 있지만 영이 없는 영과 단절된 육신은 누구를 쫓겠어요? 마귀를 쫓게 돼 있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과 몸은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꼭 어디 소속해서 살게 됩니다. 소속. 그래서 저는 소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일을 판단할 때도 소속이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대로 똑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소속한 사람은 생각이 벌써 다릅니다. 자, 우리가 정당에다 만약에 좌파 정당에 속한 사람 뭐든지 그렇게 생각하잖아. 그죠? 우파 속에 속한 사람은 우파에 그래서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소속에 따라서 그게 소속이라는 건 내가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 중심. 그래서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된 사람은 하나님을 쫓아서 살고 또 그분의 음성이 들리고 그래요. 근데 마귀에 속하면은 예배 드리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그렇죠? 그렇죠? 예배 때 또 내가 성경을 볼 때 깨달음이 없다는 건 벌써 그 사람이 누구를 쫓아 살고 있는 거죠? 마귀를 쫓아 살고 있는 거예요. 육신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깨달음이 없는 게 굉장히 거기서부터 두려워지는 사람은 회개를 할 수가 있고 잘할 수 있는데 예배 때 깨달음이 없어도 무감각하고 성경을 봐도 감각이 없고 기도도 안 돼도 감각도 없고 기도가 안 되면 걱정을 하고 말씀이 안 깨달으면 걱정을 하고 이런 사람이 그래도 그나마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라우디가 교회에도 나오고 또 아가서 5장에도 나오는데 자기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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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의 문을 좀 두드리고 있는 그거는 알고는 있어야 그 사람이 회개의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둔해가지고 말씀이 안 돌아도 걱정도 별로 안 하고 기도도 안 돼도 걱정도 별로 안 하고 성경을 읽어도 아무 의미도 깨달음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성경을 읽고 예배도 그냥 예배니까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람들은 그냥 예배 오면 되는 줄 아는 거야. 몸만 왔다 가면. 안 오면 말 양심이 갇히게 되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직접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예수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이 수만 명이 와서 밟힐 만큼 많이 왔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주님을 만난 사람은 소수입니까? 다수입니까? 예? 소수지. 몸은 왔잖아, 예수님 앞에. 예배당에 왔잖아. 그런데 예배를 드린다고 다 주님 만나겠어요? 아니잖아요. 삭개오 같은 사람 만나고, 그지?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왔는데 주님을 만나서 건설 꾸리는 사람은 적어요. 제가 이거 같이
우리 교회도 수많은 사람이 예배에 몸 왔어요. 예수님 앞에. 근데 구원 얻는 사람이 적다는 걸 알고 내가 예배당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주님을 가사교같이 열두 혈루증 여인같이 가나안 여인과 같이 백부장같이 만난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만나고 있는 난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알겠죠? 그 양심에 그래도 교회를 안 가면 안 된다. 온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거기서부터는 시작이 될 수 있는데, 일도 나서 궁극적인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주님을 만난다는 게 뭐겠어요? 주님과 동행한다는 거, 동행. 자, 동행이라는 거는 몸만 같이 가는 건, 아니, 부담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뭐 같아? 생각이 같고, 소원이 같고, 지식이 같으면은, 자, 여러분들 이번에 뭐 교회들끼리 친목을 해서 뭘 한다 할 때도 생각이 같고, 그제 소망이 같으니까 서로 그게 동행이지. 그럴 때 기쁨이 있고, 그지? 즐거움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 소무지 생각이 안 맞는 사람, 그지? 어? 또 뭐야? 지식이 같지가 않아, 그지? 소망이 같지가 않아. 그러면 재밌겠어요? 부담되겠어요? 부담되겠지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여러분들 정도 같으면 그래도 오늘 주님 생각하고 같이 가는 게 힘들지만 어떨 땐 너무 좋고 주님과 동행하는 게 좋지만 어릴 때 아주 너무 어릴 때는 말씀대로 다 어떻게 맨날 주님과 말씀 생각하고 살아. 자기가 주님과 말씀 생각하면 제재받는 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걸 못하는 옛사람이 가득 찬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는 게 힘들겠어요. 좋겠어. 이건 물어보나 말하지. 힘들겠죠. 부담스러운 자기하고 생각과 지식과 소망이 같지 않은 사람하고 같이 가면 힘들지 않겠어. 그치? 그럼 신앙이 너무 어릴 때는 항상 주님하고 살려면 힘들겠죠. 아직도 뭐가 가능한 주장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옛사람이 주장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치?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성경에 보면 동행이란 말이 두 군데 나오던데, 동행이 창세기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 다음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동행이라는 뜻은 같다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그분을 따라가는 게 너무 좋고, 주님 생각,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에 보충한 죄짐 벗고 보니, 죄짐을 벗어야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적복권이 뭐 같은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그래. 그래서 오늘 우리가 동행하는 사람. 저는 그 어릴 때 설교 들었는데, 그 수많은 사람이 성경에 누가 보면 수만 명이 밟힐 만큼 사람들이 많았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어디 있더라? 누가복음에 8장쯤에 있나? 12장. 12장 1절에 보면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저들이 갔을 때 바르시는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합니다. 수만 명, 지금도 수만 명이면 엄청난 사람인데, 그죠? 그때도 수만 명에서 엄청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한번 제가 이게 몇 번을 말하는 거는 저도 깊이 생각해 봤기 그랬답니다. 제가 서북교회도 사람이 많잖아요. 또 가는데 여기서 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면 소수라는 거예요. 어쨌든 변무사님 설교가 이해가 돼요. 여기 대부분이 자기 중심으로 예수를 믿지 하나님 중심으로 믿는 사람들이 적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게 안 됐어. 수많은 사람이 왔는데 다음. 근데 이제
그러면서 또 어떤 말 하는가 하면 참 깨달은 사람들 주변에 이제 한 둘러리가 있고 또 그 둘러리와 또 둘러리가 있고 층어리가 많다는 거예요. 신앙의 층어리.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참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동행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야. 그럼 그 사람들을 기도하고 섬기면서 또 동행하는 사람들은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주님과 동행하지 못한다고 무시하면 안 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받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 복에 감사를 느껴야 안 되겠어. 만나는 거기에, 그치? 근데 자기는 또 이런 사람, 동행하지 못한, 동행한다고 자기는 동행이라는 게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고, 그치? 주님 만난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고 만나고 있다고 또 자신하는 사람도 있어. 주님과 만났다는 거는 주님과 동행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동행하면 주님이 자기에게 전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시고, 그죠? 그분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 좋아서 그게 요번에 영광의 자유란 말이야. 영광의 자유. 그지? 인간의, 우리가 이제 영광의 자유를 얻는데, 하나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인데, 자유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세 사람, 네 사람, 두 사람이 이걸 갖고 출발한 겁니다. 우리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이게 세 사람 아니겠어요, 그죠? 세 사람이 중생된 영 아니겠어요, 그죠? 이것대로 여러분들은 중생됐기 때문에 이 자유도로 살아가는데 하나는 또 옛사람 자기가 있잖아. 이게 또 막 그 자기 같이 막 자기를 흔들잖아요, 그죠? 두 자기 중에 고민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25절에 오라 나는 뭐라고 했죠? 곤관 24절이지, 그거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는 알고 있기 때문에 두 자기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자기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일단은 중생이 됐기 때문에 이걸 알 수가 있으니까 벌써 중생이 된 사람은 중생된 사람이야. 자기 둘의 그 싸움이 알아요. 어떤 사람은 아예 싸움도 안 하고 그저 옛사람 끌려가는 대로 막 살아가. 그죠? 그죠? 그래. 그래가지고, 말씀대로, 내 속사람을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대로 살아보려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안 되는 걸 경험해야 돼. 그게 내가 의지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그, 죄의 법 아래로 내가 끌려가지 않고, 내 속사람을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성령의 인도를 쫓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히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크게 느끼도록 하나님이 신앙생활을 내가 죄에서 벗어나는 거 아무리 회개하려도 하나님을 따라 살라 해도 안 되는 하나님 뜻을 살아보려 애를 쓰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실제로 살아보려고 하면 안 되는 걸 첫 번 느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말씀대로 탁 결심하고 하면 내가 잘할 거다.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안 되는 거 깨져야 됩니다. 자기 의지 갖고 나 작정합니다. 어떤 사람들 겁이 없기 때문에 내일 꼭 하겠습니다. 한 맹세를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걸 모르고, 그죠? 자기가 신앙생활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맹세를 하는 겁니다. 맹세를. 그러니까 오늘 신앙생활은 제가 어려서부터 자기 의지대로 하는 게 깨지고 내 의지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걸 깨닫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안 되니까 그냥 낭망하고 포기하고 살잖아요. 요즘 5포세대인가 7포세대인가 9포세대인가 세상에 포기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된다고 나도 포기하고 누구 도움도 받아서 안 된다 포기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는 데서 이제 나중에 하나님 한 번밖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25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감사리로다 25절에 나오죠. 그죠? 예수님의 사흘대속의 은혜를 내가 입어가지고 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 위에 흘린 피국노를 믿고 사죄의 칭에 바치는 피국노를 믿고 믿으니까 오신 성령과 진리의 능력이 와서 힘입어가지고
오늘 내가 어떤 사람인데 목숨을 다 내놔야만 갈 수 있잖아요. 저는 두 가지.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은 만유에 계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반을 들여서 해도 안 받습니다. 뭐죠? 주님도 우리 위해서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서 우리에게 했잖아요. 그죠? 우리도 주님을 쫓아가는 데는 뭐 할 작정을 해야 되죠?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할 작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까지 드릴 작정을 하고 가야만 우리가, 근데 그거는 왜 그래야 되냐? 주님이 나를 구속하신 사흘 대속의 사랑과 능력을 깨달을 때, 아, 이제 내 죄는 이거 하려면 어떻게 되지? 아니야. 그래서 주님 기판 따라가면 하나님이 다 해주셔. 어떤 세상 걱정 같은 거지. 또 이 일이 도무지 안 될 일인데 일을 할 때도 주님이 하세요. 저는 우리나라 요번에 탄핵 정국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해결하고 이렇게 가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죠? 가다 한번 정신 차리게 되면 뭐가 뜻대로 또 안 되게도 만들고 또 이렇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때? 내 머리로 됩니까? 안 됩니까? 내 의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도 갈 때 이게 내 의지대로 아니고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은 도저히 안 되겠는데, 내가 하는 거 아니지. 그래, 하나님 따라가. 내 할 일만 하자. 오늘, 그러니까 그 일을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맡긴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내게 맡긴 일. 그 일을 내 직접 하라는 거 아닙니다. 내보고 하라는 것만 하면 됩니다.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신앙생활 해보면 느낄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다가 이제 깨닫게 되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내게 요구하는 거 있잖아요. 내게 요구하는 거. 그거 1호 회개, 1호 순종. 그거 갖고 그것도 지 마음대로 안 돼요. 1호 회개, 1호 순종도.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여기고 그래. 나는 내가 할 일은 다 하는 거다. 또 내 생명도 다 하는 거다. 그럼 꼭 마이가 들어와서 너 그럼 밥을 어떻게 먹고 살고, 부모가 돼서 자식은 어떻게 키우고, 이제 그 문제를 갖고 또 흔들어 대잖아. 아니야. 이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지. 하나님이 내 자식을 키워주면 되지. 하나님이, 주시면 또 먹고 살지. 누가 보면 참 막막한데, 이거 뭐, 인간이 아닌데 막막하고 하나님을 자꾸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는 안 하고 이상하단 말이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고, 안 믿는 세상 사람은 더 이해할 수 없어. 믿음이 어린 사람도 이해가 안 돼. 그거는, 그죠? 근데 우리 해본 사람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신다는 그 체험을 하게 되는 거야. 오늘 이 시간 내 소망 따라 이렇게 성령을 쫓아 가니까, 그러니까 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대로 내가 가니까, 과거는 이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가 없으니까 이러면 중생은 됐는데도 아직 그 피성령 진리의 능력이 부족하니까 중생이 돼서 이제 알기는 안단 말이야. 영에. 그러면 이래 되면 어떻게 되지? 이것저것을 많이 미혹들이 막 오잖아요. 그죠? 그럴 때, 그래. 좀 하나는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주님 나 위해서 이렇게 다 드렸었는데 하나님도 나도 다 드려야 되는 건 마땅하지 않게 길을 가는데 내가 낮아지는 거 그거 못하겠어? 주님 때문에? 내가 죽는 것도 해야 되지 않겠어? 이런 각오가 하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사랑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되고, 은혜에 대한 감격도 하나. 근데 그분은 이걸 통해서 당신이 해준다 했잖아요. 그동안 내가 하려고 했는데, 비전으로 의지하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해주시면 되네? 하나님이 밥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의 자식들의 마음도 감동시켜 주시고, 자식들도 그 마음 감동시켜서 이렇게 사람이 깨달아지게 만들고, 또 뭐 경제 문제도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고, 내가 어떻게 자세한 건 모르지만 맡겨보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는구나. 그런 걸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약속을 믿는 사람이 되는 거야. 하나는, 뭐죠? 그분의 내게 대한 사랑에 감격해서 내가 뭐 낮아지는 거 못하겠어? 또 가난해지는 거 못하겠어? 죽는 거 못하겠어? 은혜에 대한 그 대가의 감사가 있는 그 사은의 생각 하나는 또 뭐죠? 그분이 이걸
능력 있는 그런 분이야. 이 현실을 만드신 분. 그러니까 이것도 주님 다 해주시는 것 같아. 이 두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 말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와 성령과 진리를 생각하니까 주의 피에 성령과 진리의 능력이 와서 깨달음을 주고 그 마귀의 그 모든 미혹도 핍박도 이기고 그래 주님 능력을 입어서 옛사람을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뭐요? 살리니 몇 장 몇 절에 있어요? 8장 13절에 있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 영은 자기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는 이제 첫째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고 바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자기 의지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기 의지 갖고는 안 됩니다. 중생이 된 사람으로서 지금 중생된 사람으로서 자기 의지 갖고 해보려니까 돼요? 안 돼요? 우리 구원은 모든 게 어려서부터 배우는 신적 요소지 인적 요소가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뭐예요? 자, 이것도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누가복음 19장 26절 외우세요. 자, 누가복음 19장 26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 그럼 신화에서는 그게 무슨 사건 때에 나오는 거야? 그것도 이제 그냥 외우지 말고 그 맥락을 알아야 돼. 어디서 나오지? 부자 청년 무슨 말씀하고 난 다음에 나오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면 쉽다 했잖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그래서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사옵나이까? 이래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거 안 되는 거잖아. 근데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그것보다 어렵다 했죠. 그러니까 더 안 된다는 거잖아. 부자가 천국 들어간다는 거. 그거를 인간이 가진 인적 요소로 천국 들어갈 건설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자, 우리가 기본권도 전적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잖아요. 그죠? 건설권 하나님의 기본권 받은 걸 내가 알아가고 힘입어가는 이 순서도 자, 인간의 인적 요소는 부자가 천국 못 들어간다는 게 인적 요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간 것도 안 되는데 부자는 그것보다 더 어렵다 했잖아.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놀라고 그래서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래 놀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래서 그냥 그 구절을 외우면요. 그냥 외우면 그래도 외우면 좋지만 그 앞뒤 문맥을 알고 외워야 더 힘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늘귀로 들어가는 약대가 못 들어가는데 부자는 그것보다 더 어렵다 했으니까 천국 들어가기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부자란 인간이 가진 걸 말해요. 의지, 잘난 거, 똑똑한 거, 뭐 이런 거, 의지. 그런 거 하나도 안 되고 하나님의 성령과 피와 성령과 진리의 능력을 내가 믿을 때 그걸 힘입어서 믿음으로만 된다는 거야. 그렇죠? 믿음으로만. 그럴 때 그 옛사람을 구분은 됐는데 이 오라는 공고한 사람을 구분은 됐습니다. 근데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생된 사람에게 지금 하는 말입니다. 그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는 거는. 그리고 또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그 주님의 그거를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죠? 그것도 은혜를 못 받고 뭐 성도라는 이름만 붙었지 전혀 구별성이 없는 사람. 내가 이거 옛사람이 하는 건지 새 사람이 하는 건지 모든 게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말이 통하겠어. 이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죠? 모든 자기 속에 생각나면 다 자기가 하는 거잖아. 근데 거기 옛사람이 한 자기 아닌 자기라는 걸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자기가 말하면 다 띄워주면 좋고 뭐라고 말하면 다 싫은 거잖아요. 자기 안에 옛사람 아는 사람은 삐지질 않아요. 삐지는 사람은 그만큼 자기 안에 옛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알겠죠? 예? 사실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잘 안 삐져요. 억울한 말을 해도 그래 억울하면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알겠죠?
또 뭘 은혜를 베푸는데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께 한 거니까 하고 그 사람에게 한 거라고 생각 안 하니까 별 섭섭하지도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뭘 해주는지 모르면 섭섭하고 그 사람에 따라 섭섭하고 뭐 하고 그거 다 믿음을 안 하기 때문에. 저도 어떤 사람들이 할 때 그 사람이 안 알아줍니다. 만약에. 그럼 깨달은 사람들은 사람이 받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갚으면은 많이 삭감된다고 봐. 그러니까 물론 그 사람이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 자기 구원이 되니까 또 군면은 좋고 또 안 되면 하나님께서 그걸 다 받아주신다고 생각하고 낙심 안 합니다. 알겠죠? 혹시 우리 어떤 집사님이 내가 뭘 했는데도 지금 그동안 여러 지나갔던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했어. 근데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했는데 그 사람들이 뭐 원망도 하고 뭐 받은 건 생각 안 하고 그치? 하나 좀 더 달라는 사람들 있잖아. 신화에서는 하나 좀 더 달라고만 해? 내가 깜짝 놀랐어. 파인애플 어떤 집사님이 안 받았다고 탁 생각을 해가지고, 조사까지 다 했는지, 눈으로 조사까지 다 해가지고, 나중에 그래, 야, 이거 큰일 나겠다. 어떤 그런, 그런 생각이 있었어. 그래도 좋아. 그래도 괜찮은 게.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사람을 생각하는 입장은 다르죠. 내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생각해서 했는데 안 받아주면, 그걸 모르면 하나님께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섭섭함이 없습니다. 알겠죠? 근데 사람만 보면 섭섭하겠죠. 또 억울하겠죠. 억울한 일도 갖다 보면 억울한 일도 있어요. 억울한 말을 듣고. 그래. 억울한 걸 주님도 억울한 일을 당하셨으니까 내 억울함을 하나님이 다 봐주시겠지. 이러면 또 그게 또 없어집니다. 억울한 것도. 어떤 사람 억울하면 못 참아가지고 막 팔팔팔 뛰고 막 야단이야. 믿음이 있다면서도 그러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앞에 있다는 걸 생각 안 하고 이 믿음이 없는 거야. 자기 스스로 지금 믿음이 있다 하지. 믿음이 없는 거야. 그게 벌써 억울한 일에. 억울한 일에 그런 거. 오늘 제가 말한 그게 있다면 내 믿음이 이래 없구나. 아직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못하고 있구나. 내가 자꾸 인적 요소로만 살고 있구나. 이걸 생각을 해야 돼. 그런 벌써 격동하는 사람들. 섭섭하지가 않는 거야. 하나님 앞에 했다고. 모든 사실은 하나님 보고 믿음의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사람을 반응을 보고 한 거 아니고 누구 때문에 했죠? 하나님 보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분명히 하나님이 그걸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지나보면. 알겠죠? 갚아주세요. 그래. 저는 7장을 보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까지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돼야 되고 그렇지? 그 다음에 자기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주님 음성까지 듣고 이래야 되는데 이것까지는 그게 은혜 받은 사람, 오라 난 공고한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는 게 굉장히 큰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내 힘으로 안 되네. 여기까지 가는데 그게 쉽게서 어렵죠. 그 과정이 많이 어렵겠지요, 그렇죠? 아직도 이 말에도 설교 들어도 모르는 사람 몰라. 아직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거기까지 못 가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하고 고민을 해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죠? 자,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까지 나를 어떻게 깨트리고 뭐 해주고 하는 그 순서가 그게 여러분들 큰 은혜의 순서입니다. 앞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대로 하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리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25절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제 내가 이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가지고 이제 구별된 그 옛사람을 죽일 수 있으니까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감사하지. 이래서
벌써 성령으로 몸행실을 죽인다는 거는 그냥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이 말하면 말은 알아듣지만 실제로 하지는 못하는 거야. 그리고 어떨 땐 세밀히 말하는 거, 부수적으로 세밀히 말하잖아. 성령이 나와 영과 함께 내 몸의 행실, 이 옛사람을 죽이려고 하면은 그거 어떻게 하는 건가? 그럼 내라는 사람이 벌써 아까 두 가지. 하나는 주님을 따라 어디든지 가는 사람이 되자. 찬송가 118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어디든지. 근데 그거 보면은 요한계시록 14장에 3절에 보면 이 여인들은 정절이 있는 자,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자,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되어 있잖아요. 그죠? 목숨을 또 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에 가는 사람들, 이들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래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 벌써 내가 그분을 향해 가는데 내 마음, 목숨도 다 하는 사람이래야만 영으로서 성령과 함께 몸행실을 죽일 수 있는 길을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 예수 믿는 거는 하나님께 다 하는 겁니다. 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다 하는데, 이제 몇 가지로 또 나눠봅니다. 하나는 예수를 말미암아 되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위해서 크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기까지 희생을 하셨는데, 나 그러면 마땅히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로마서 8장 31절. 그 은혜를 알고 보면 할 말이 없는 거야. 너무 많아서 할 말이 없어 우리가. 나도 당연히 주님 앞에 낮아지는 것도 할 수 있고 억울한 일도 할 수 있고 또 죽는 데까지도 갈 수 있지. 이게 당연한 사람이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더 감사를 아가서 했는데 그분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또 그분 깊은 동역이 그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알면 뭐 내가 주님에서 이렇게 내를 드릴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벌써 그 드리는데 아까운 사람이 되면 돈 하나 들여도 아깝고 시간 들여도 아깝고 억울함을 당하면 진짜 못 참겠고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잖아요. 그죠? 또 하나는 사랑에 감격하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아까 지금 세 번이가 반복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죠? 주님의 능력과 약속을 믿는 거야. 그렇죠? 주님 내 가정까지 줘놓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 너 가정 그래, 너는 나를 너가 한 고맙다는 내 가정은 너 가정 너가 하는 것 같아도 내가 은혜를 줘야 되는 거다. 이거라면서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죠? 맡기니까 주님이 하십니다. 그죠? 그동안 내 가정도 누가 했어요? 내가 했는데 이제 주님과 같이 하는 겁니다. 난 가만히 있는데 주님을 앞서 나가고 주님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죠? 주님과 같이. 근데 주님 앞서가고 난 뒤따라가는 이 가정으로 또 합니다. 또 자식도 키우고 모두 또 먹고 사는 것도 내가 혼자 했는데, 그죠? 이제 주님이 앞서가시면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 사는 내가 됩니다. 그러니까 먹는 거 걱정 안 합니다. 그죠? 이런 거를 믿어지고 체험을 해야 모든 내 안에 옛사람을 이길 수 있잖아요. 그 옛사람 그것 따라하는 사람은 옛사람 그게 뭐 맨날 미혹도 해봐다. 너 이게 더 좋지? 이래 안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지? 자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그래. 너가 그렇게 해도 나는 상관이 없어. 상관이 없다는 게 저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 세상 임금이 조금 있어 오겠습니다. 저는 나와 관계할 것이 없으니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나타내는 것밖에 없다. 그래. 너가 해봐. 그래. 내가 어디까지 낮아져도 괜찮아. 억울해도 괜찮아. 나는 거기서 억울한 것만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이 생활을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가족들도 해주시고 또 이 모든 것도 해주시는 거야. 살아보니까 해주시는 거야. 그렇지? 해주시는 거야.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해야 되니까 그 얼마나 벌벌 떨리겠어요. 그렇죠? 자기가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오늘 옛사람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근데 어떨 때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나오지만 어떤 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나오는데 그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지. 한번 보자. 고린도전서 15장. 그래 15장 57절.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뭐야? 이김을 주시는. 그러니까 아까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감사리로 말미암아 거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살면은 우리가 악한 세상을 이기고 자기 안에 옛사람을 이기니까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뭐요? 감사하노니. 그러면서 58절 그러면 이걸 알기 때문에 내 형제 알기 때문에 내 사는 형제들에게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이걸 믿고 더욱 항상 주의 이름으로 힘쓰는 자들이라. 너희 수가 주 안에서 헛되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어려움은 모든 생활 헛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보면 세상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면 다 헛되잖아요. 그죠? 주님 따라가면 헛되지 않게 해주십니다. 여러분들도 보면 그동안 살아온 거 주님과 같이 살아온 거는 힘들었지만 헛되지 않지요. 그러나 주님 없이 산 거는 다 헛되지요. 보니까 헛된 거지요. 저는 58절에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 안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증거했습니다. 제가 이런 것도. 51절에 우리 주 예수로 말하면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오늘 7장에 있는 우리 안에 두 사람을 발견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갖고 오늘 또 주제를 한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제가 성령을 쫓아 사는 그게 바로 뭐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죠. 그리고 이 싸움에 승리를 해야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를 얻고 영생을 얻게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목표하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자유 가는 게 목표잖아. 자유인데 우리 자유는 영광의 자유잖아. 그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으로 주님을 따라 기뻐하는 때따라 살기를 원하는 거잖아. 그러면 그게 왜 영광의 그게 자유지. 자유. 우리 자유지. 원하는 대로 사니까. 근데 이 자유는 나만 좋은 게 아니야. 이렇게 살 때 내게 속한 만물도 좋아하고 내 몸도 좋아하고 또 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건 안 나오네. 그 기분. 이러니까 내가 나로 인해서 모든 하나님 또 내 몸 만물까지 기뻐하면 이게 인간의 행복 아니겠어요? 이게 행복이지. 행복이라는 건 서로 주고받는 나눔이 있을 때 행복이지. 같이. 나눔이 없으면 행복이 돼야 안 돼요? 예? 혼자 재산을 돈을 수많은 걸 갖고 좋은 집에 혼자 딱 살면 행복해요? 행복해요? 안 하잖아요. 옛날에도 세상 사람들도 좀 초가집에 살아도 서로 이렇게 화목하게 사는 게 행복이라는 세상 사는 말도 있잖아. 우리는 그거 비교가 되지 않은 하나님하고 만물하고 또 우리 하나님 형상되는 사람 우리 형제들하고 그 인간의 행복이라는 거는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혼자서는 행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관계 성공이 인생의 전부라 했잖아요. 지난주에. 하나님 관계 성공을 하게 되면은 무슨 성공도 하게 되지요? 피조물과의 관계 성공도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성공도 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참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생명의 근본이고 복의 근원이신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 그래서 행복을 이루어 나가는 거지. 찬송가 우리 그때 세 번인가 불렀잖아.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니 만족함이 없는 거야.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그렇죠. 그렇죠? 다른 가사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였네. 이렇게 된 가사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 우리는 이런 싸움을 싸워야만 행복해지는 거지. 싸움을 안 싸워 행복해질 수 없어. 우리 싸움은. 알겠죠? 응? 사람이 기뻐도 운동경기 할 때 이기면 기쁘잖아. 그렇죠? 마귀하고 싸워 이기면 기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걸 사람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게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게
뭐냐면 성령을 쫓아 살라고 하는데 자꾸 못 싸워. 성령을 쫓아 살지 못하게 마귀가 방해를 하잖아. 성령을 쫓아 산다는 거는 주님의 피구원을 생각하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감사를 생각하고 은혜를 생각하고 그분의 약속을 생각하고 믿음의 그분의 능력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바로 성령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성령을 쫓아하는데 이렇게 쫓지 못하게 누가 방해합니까? 내 안에 내 밖에 악한 내 안에 옛사람이 내 밖에 악한 세상이 미혹도 주고 또 핍박도 하면서 방해하잖아. 우리 신앙생활은 성령을 쫓아가는 거는 내가 여러 가지 목표가 있지만 영광의 자유에 이르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되고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목표. 그렇죠? 제가 영광의 자유, 영생은 또 한 부분적인 면입니다. 근데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되는, 성령을 쫓아 행하려는데 뭐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 밖에 대적을 줘서 방해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드니까. 그죠? 그것도 하나님 뜻이어서 그러겠죠.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과 크심을 더 알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 이거 통해서.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사는, 이 성령을 쫓아 사는 것도 그냥 제가 지은 게 아니고 8장 4절, 5절, 6절에 성령을 쫓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걸 갖고 말했습니다. 영을 쫓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래. 이게 바로 무슨 싸움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거는 어떻게 싸우는지를 알아야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은 내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이 일을 가는 거예요. 이걸 방해하고 미워할 때 죽기까지 따라 성령을 쫓아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싸움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억울하다고 그만두고 안 한다고 그만두고 힘들다고 그만두고 아프다고 그만두면 안 되겠죠. 그렇죠. 믿음의 선한 싸움과 성령을 쫓아하는 건 하나입니다. 근데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거는 바로 성령을 쫓아하는 겁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성령을 쫓아하면 분명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가 얻고 영생을 얻는다. 영생은 또 영생까지 포함하는 건 하나님과 연결의 생명이죠. 생명이 생명생활을 할 때 그게 뭐죠? 영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사는 자체가 벌써 쫓아 살아 승리한 게 뭐가 되는 거죠? 생명생활을 한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게 영생이 되고 영생이 되는 거는 그것만큼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됐다는 거야. 내가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우리가 판단하고 사는 우리들이지 세상이 우리를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는 세상을 판단하고 다 알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 알면서 살아야 돼요. 정치도 알아야 되고 세상에 돌아가도 다 내가 내 구원 중심으로 판단해야 돼. 아직 구원 중심으로. 나라를 볼 때도 어떤 분이 그래. 저한테 배우고 나니까 세상에 세계 역사가 돌아가는 게 이래서 돌아가는구나. 또 우리나라 정세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때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모든 생각하고 따로따로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까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구원을 위해서 세계 역사도 우주 연계도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연관돼서 생각하게 됐다. 이게 뭐든지. 그지? 자, 따로요. 연관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연관이 근데 그 중심이 뭐죠?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시는 중심이잖아. 그러니까 이 나라도 잘 되려면 내가 잘 회개해야 잘 되는 거야. 김영희, 우리나라가 잘 되고 안 되는 건 김영희 상관이 없잖아요. 아니에요. 내가 틀렸지. 자기 김영미를 위해 갖고 나라가 혼란하다고 했다가 좀 정리됐다 이렇게 하는 거고 또 좁은 보면은 또 자기 가정에도 오잖아. 그죠? 다 모든가 그 메시지를 다 보고 듣는 사람이 구원을 이루는 거지. 그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메시지를 보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 그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